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아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 시대의 일입니다. 한 청년이 국경을 넘기 위해 이상한 기도를 드리고 있었는데요. 주님, 제 짐 속에는 이 국경을 넘어 당신의 자녀들에게 가져다 주고 싶은 성경이 들어 있습니다. 당신이 이 땅에 계실 때 당신은 눈먼 자를 보게 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그 눈이 보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국경 수비대원들이 보지 않았으면 하는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이 청년은 복음의 밀수꾼으로 알려진 브라더 앤드류이며 이 기도는 훗날 밀수꾼의 기도로 불려지게 됩니다. 그는 오픈도어 선교회를 설립한 사람으로서 목숨을 걸고 동유럽과 구소련, 중국에 성경책을 밀반입시키는데 성공합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성경책을 몰래 밀수했는지는 정확한 통계가 없어서 파악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러나 1981년도 중국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성경 반입 작전이 이루어졌을 때 200톤이 넘는 성경을 방수 컨테이너에 실어서 미국에서 홍콩을 거쳐 중국 남동부 해안 각지로 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려 200톤 분량의 성경책, 어마어마한 그 성경들이 중국 전역에 전해진 것이죠. 하나님을 위하여 그는 위대한 믿음의 작전을 감행한 것입니다. 복음은 이처럼 경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국경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국경을 초월하며 경계를 뛰어넘는 하나의 이야기가 소개되는데요. 본문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6 부족 연합을 맞닥뜨리는 배경으로 시작됩니다. 그들은 헷,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부족인데요. 그 가운데 히위 부족의 이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찾아오게 됩니다. 아주 멀리서 찾아온 것처럼 거짓으로 꾸미고 교묘한 거짓말로 여호수아를 속이죠. 사기를 치는 겁니다. 대사극을 펼치게 되는데요. 대사기극을 펼치게 되는데요. 그런데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브온 사람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오늘 여호수아 10번째 강해 시간으로서 기브온 사기로 구원을 사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본문을 두 관점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의 관점으로, 또 두 번째는 기브온의 관점으로, 그리고 세 번째, 기브온이 어떠한 축복을 누렸는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의 실수 3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제가 여기에 빈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제 설교를 잘 따라와서 잘 들어야 이 빈칸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의 실수 3가지입니다. 여호수아는 겉모습으로 판단을 하죠.
여호수아 9장 3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은 먼저 자신들이 공식적인 사절단 사신처럼 복장을 갖추게 됩니다. 그런데 멀리서 온 것처럼 보여야 하니까 모든 소품들이 다 낡고 헤어진 것들로 준비를 하는 것이죠. 다 떨어진 전대, 그리고 구멍이 난 그런 뭐 샌들, 옷도 막 여기저기가 찢어진 그런 옷들을 입고 나타나게 됩니다. 또 이 떡은 곰팡이가 나서 알록달록한 아주 이쁜 그런 곰팡이 핀 떡을 준비한 것이죠. 누가 봐도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비춰집니다. 거기에 헐리우드 배우 뺨치는 연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지치고 목마르고 힘들게 이곳까지 찾아왔습니다. 우리 속담에 옷이 날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양 속담에는 말끔한 옷은 훌륭한 소개장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여호수아는 이렇게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는 신중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 9장 8절로 1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처음에는 경계를 했죠. 너희가 누구며 어디서 왔냐? 기브온 사람들은 자기들을 종이라고 낮춥니다. 보자마자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그리고 듣기 좋은 말들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들었습니다. 애굽에서 행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아모리, 시온, 바산 왕들에게 행하신 당신들의 기적적인 그런 전쟁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 알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들과 평화 조약을 맺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불평등 조약을 자처하는 것이죠.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경계심이 풀리고 아마 기뻐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쭐한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유명해졌구나. 나 여호수아 장군의 이름이 그렇게 먼 땅까지 알려지다니. 이렇게 경계심이 느슨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게 된 것입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의 말을 듣고 신중하게 추가 질문을 몇 개 던졌더라면 어땠을까요? 아니, 이 사람들이 정말 멀리서 왔다면 우리가 그곳까지 쳐들어가려면 시간이 많이 남았을 텐데 왜 벌써부터 우리를 찾아왔을까? 그리고 공식적인 사절단이라면 옷을 여러 벌 준비해서 우리를 만났을 때 깔끔하고 좋은 아름다운 복장을 갖춰서 예의를 다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신중하지 못했고 덜컥 손을 잡아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누구와 손을 잡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몇 년 전의 일인데요. 청년부의 한 자매가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제 나이가 차서 결혼을 해야겠는데 지금 만나는 남자랑 결혼을 해도 괜찮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갖고 저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 남자가 직장도 괜찮고 얼굴도 잘생겼고 키도 훤칠하고 여러 가지로 너무 좋은 겁니다. 성격도 너무 착하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 그랬더니 역시나 교회를 안 다닌다는 것이죠. 자기와 결혼을 해주면 내가 교회는 나가주겠다라는 말은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즉시 대답을 했죠. 나는 이 결혼 반대다. 가지 말라. 다른 남자를 한번 찾아보면 어떻겠냐. 예상대로 이 자매가 결혼을 했습니다. 고집을 못 꺾죠.
결혼 후에도 이 커플이 교회는 계속 나왔습니다. 유심히 제가 관찰해 보니까 교회의 일부 예배를 드리고 불이 나게 집으로 어디론가 사라지는 겁니다. 제가 한번 붙잡고 이야기를 물어봤습니다. 그 교회의 일부 예배는 참고로 7시 예배였는데요. 아침 일찍 7시에 시작하는 예배를 1시간 딱 드리고 어디론가 가는 겁니다. 야, 너 어디 가는 거야 대체? 그랬더니 이 남편이 등산을 너무 좋아해서 일찍 예배를 드리고 효율적인 시간 사용을 위해서 등산을 하러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결혼을 해도 이 부부끼리 싸우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결혼한다면 너무 어렵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 꼭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와 손을 잡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사업을 해본 경험은 없지만 동역하는 이 동업자를 누구로 선택하느냐 너무 중요한 것이죠. 배신당하고 사기당하는 이야기들을 저도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역 현장에서도 동역자를 누구로 만나느냐, 한 팀을 이루어서 목회를 잘 감당할 그런 그런 멤버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주며 멋지게 사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잘못된 판단을 내렸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손을 잡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결정적으로 여호수아는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 말씀을 세번역 버전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주님께 묻지도 않은 채 그들이 가져온 양식을 넘겨받았다. 여호수아 저자는 이 대목에서 일침을 가합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단이 벌어진 것이다. 이 대사기극의 본질은 여호와께 묻지 않은 죄 때문이다. 다른 말로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요즘 말로 정말 뼈 때리는 지적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도 은퇴를 했는데요. 그의 고별사를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의 말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은퇴를 할 때 내가 현역에서는 물러나지만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끝까지 기도하겠다. 기도 쉬는 죄가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 안 하는 것이 죄일까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많이 들었죠. 기도는 호흡이다. 기도는 생명이다. 저는 간병을 하기 위해 2달 정도 병원에서 살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지나가는 환자들을 유심히 관찰해 보면 저 환자가 언제쯤 태어날지를 대충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환자가 몇 가지 종류의 줄을 달고 다니느냐 이걸로 판단이 됩니다. 중증 환자는요, 뭐 이게 주사줄부터 해가지고 또 뭐 이렇게 몸의 체액을 빼내기 위한 배액관이라고 하죠. 그런 줄들이 여러 개가 막 몸에 주렁주렁 달려 있는 것입니다. 소변줄도 있고요. 줄이 적을수록 이제 저 환자는 곧 퇴원을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주 중요한 줄이 있는데 바로 산소줄입니다. 이 코에 연결을 해서 산소 탱크에 이 줄이 연결이 되어 있죠. 왜 산소줄이 중요합니까? 산소가 이 호흡이 끊기면 코마 상태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산소줄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줄이 끊기면 우리 또한 영적인 코마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퇴한 사무엘 선지자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을까? 아마도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그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했을 것입니다. 주여, 이 세대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가나안 우상들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다음 주 이제 5일밖에 안 남았는데요. 맞나요? 6일 남았나요? 네. 돌아오는 토요일 여름 성경학교가 열려지게 됩니다. 저는 이 일이 그냥 여름이니까 되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여름 성경학교가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 교회 학교가 존재한다는 것 감사하고, 그런데 여름 성경학교를 열 수 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학교는 기적의 학교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권면을 드립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는 꼭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그날 오셔서 섬겨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후원해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 가지를 다 하는 자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기도라도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믿음의 3세대입니다. 10년 뒤만 10년만 흐르면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의 청년이 되고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로 심지 않으면 어떻게 10년 뒤에 열매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우리 모두의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관점을 바꾸어서 기브온의 관점으로 본문을 해석해 봅니다. 두 번째, 기브온의 지혜 세 가지. 자막 띄워주시면 적으실 분들은 적어주시고요. 기브온의 지혜 세 가지입니다. 기브온은 지혜로운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 진짜 고수는 고수를 알아보는 것이죠.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한다, 그거는 하수의 길입니다. 기브온은 이스라엘과 싸우면 우리는 반드시 진다, 지혜로운 판단을 내린 것이죠. 송병락 교수가 쓴 싸우고 지는 사람, 싸우지 않고 이기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저자는 전쟁에서 싸우지 않고 이겼던 예를 들어줍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만 소개합니다. 1853년 미국의 페리 제독은 싸움 한번 하지 않고 일본 사무라이들을 무릎을 꿇렸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미군이 압도적인 전투력을 사무라이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바로 이 자동 권총을 꺼내서 보여준 것이죠. 상대방이 칼을 들고 나온다고 해서 나도 칼을 들 필요는 없습니다.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보여주면 사무라이들의 칼이 아무리 날카로울지라도 총을 당해낼 재간은 없는 것이죠. 진정한 고수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사람입니다. 부전승도 실력입니다. 두 번째로 기브온은 탁월한 정보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율법 조항들을 연구하고 그 가운데에 맹점을 파악했는데요. 신명기 7장과 신명기 20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신명기 7장의 말씀을 보면 율법 가운데 그 땅 거민 중 누구와도 언약을 맺지 말라라 라고 하나님이 당부하시죠. 그런데 신명기 20장으로 넘어가 보면요, 그 땅 박 성읍들에게 화평의 협정을 제안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1절과 2절 말씀, 그리고 신명기 20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이 율법 조항을 파악했을까? 이건 세계 10대 미스터리입니다. 어떻게 율법책을 입수해서 신명기 7장과 신명기 20장의 내용을 알고 여호수아에게 전략적으로 접근을 했을까? 이 탁월한
정보력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기브온은 치밀한 전략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완벽에 가까운 헐리우드 배우 뺨치는 그런 소품을 동원해서 전략적으로 한 팀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옷, 신발, 전대, 음식까지 세트로 맞춘 것이죠. 기브온의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는 무조건 은혜로우면 된다. 때로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을 해도 그것을 철저하게 원인을 진단하고 다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그런 피드백을 하기보다 그냥 대충 넘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교회마다 땡땡 타임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제가 모교회 에덴교회를 다닐 때 늘 들었던 말, 우리 에덴 타임이야. 무슨 뜻입니까? 아침 9시까지 모이라고 했는데 10분, 20분 늦는 사람들이 꼭 있는 것이죠. 그러면 또 에덴 타임이 걸렸구나 라고 사람들이 그냥 이야기하며 의뢰 그러려니 라고 그냥 품어주고 넘어가 줍니다. 일찍 온 사람은 불평하고 늦게 온 사람은 때로 당당하게까지 합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찔리시는 분이 있다면 반성하시고 고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실 빛나 타임은 없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뒤져서는 안 되겠죠. 교회가 세상보다 훨씬 더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브온은 결국 사기로 구원을 사게 됩니다. 세 번째, 기브온 사기로 구원을 사다. 괄호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기브온의 이 사기 행각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흘 만에 모든 사기가 들통이 나는 것이죠. 그러자 백성들이 이제는 지도자 여호수아를 원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돌이킬 수가 없죠. 이미 평화 조약을 다 맺었습니다. 장로들이 나와서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일은요, 기브온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말씀을 보니까 그들에게 나무 패는 일과 물 깃는 일을 맡기게 되죠. 여호수아 9장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 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기는 자가 되리라. 27절에 결론적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저주가 축복이 되었습니다. 성소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게 됩니다. 아니, 기브온은 가나안 민족이 아닙니까? 이방인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가장 거룩한 성소에서 그들이 일을 하게 됩니다. 거룩한 제단을 위하여 봉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브온 땅은 나중에 여호수아가 12지파 땅 배분을 할 때에 레위 지파의 성읍이 됩니다. 그러므로 기브온 사람들은 성전을 위하여 봉사하는 레위인들과 함께 그 일을 맡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더 놀라운 점은요, 솔로몬이 1000 번제를 드릴 때에 바로 기브온 성소에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시작. 주님의 집들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어쩌면 기브온 사람들의 고백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대사기극을 펼쳤지만 구원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이 하나님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난 민족, 눈밖에 난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마리아 땅과 같은 일본 땅을 향한 이 애증의 감정이 있죠. 또 북한을 향하여 때로 안 좋은 감정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북한 정권이 문제지 북한 백성들은 아무 잘못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 안에는 일본이나 중국이나 북한이나 온 나라, 온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토요 버스킹 전도 이후에 민원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관리 소장님을 만나서 자초지종을 물어보니까 3층 학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 오후에 커피를 사들고 선생님들이 한 4분 정도 있을 것 같아서 4개를 딱 사들고 학원 원장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3층 학원이 미술 학원인데요. 미취학 아동, 4살, 5살, 6살 정도의 아주 어린 꼬마들이 미술 수업을 듣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토요일마다 밖에서 솜사탕을 나누어주고 또 버스킹 예배 소리가 막 들리니까 이 아이들이 궁금증을 참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잖아도 이 어린 아이들 이 집중력이 약한데 막 찬양 소리가 막 들리고 솜사탕이 막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거 먹고 싶어서 계속 창밖을 본다는 겁니다. 이 학원 원장님이 조금 당황하고 마음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쭉 듣는데 그럼 원장님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소리를 좀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혹시 수업은 몇 시까지 하십니까? 하니까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면 끝이 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양보해서 전도 시간을 1시에서 2시로 옮기면 아무 그런 방해가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시간이 1시에서 2시로 옮겨지게 된 것인데요.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웃 학원에게, 이웃들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되겠다. 오히려 이 복음이 가려질 수 있겠다. 교회가 욕을 먹을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어제 35도에 육박하는 무더운 날씨였지만 하나님께서 때마침 바람도 주시고 너무 행복하게 잘 전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솜사탕을 개시도 안 했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세팅을 막 하고 있는데 여자 중학생 아이들이 소리를 막 지르면서 야 하면서 막 달려오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딱 귀를 쫑긋해가지고 그 아이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나 들어봤는데요. 자기가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었다는 겁니다. 나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었어. 너무 지쳤어. 그러면서 솜사탕을 먹으며 너무나 행복해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뿌듯했습니다. 이 작은 솜사탕이 몇백 원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비록 그들이 교회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지만 그 영혼에게 작은 기쁨을 주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갈 수만 있다면 우리의 전도는 이미 성공한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찬양을 막 부르는데 진짜 기도하는 심정으로 불렀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이런 아름다운 가사가 있는데요. 이 찬양을 불러주는데 저 아이들이 내 찬양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를 믿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기도가 막 나왔습니다. 제 가슴이 막 쿵쾅 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나오시면 됩니다. 나오시면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어제 체력적으로는 많이 힘들었지만
영적으로는 너무나 기쁘고 신났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이 작은 전도를 받고 계시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금요일마다 제가 사도행전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참 은혜롭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에 기록된 40개의 기적이 있는데 그 중에 39개가 교회 담 밖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확률적으로 보면 97.5%가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일어난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은혜 받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아마도 교회, 부흥회, 집회, 말씀 시간, 찬양 시간,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으실 텐데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어떻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의 복음을 듣고 기쁜 소식을 듣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저 길거리에서 기적 행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갈 때 교회 담장을 뛰어넘어갈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수를 전할 때 여러분은 생수 선교사가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솜사탕을 나눌 때 솜사탕 선교사가 되시는 겁니다. 저는 버스킹을 하니까 버스킹 선교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아주 작은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교가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고 확장되고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선교사가 있다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나는 선교 대상에서 선교사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 또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섬겨야 할 한 영혼은 오늘 누구입니까? 내가 교회 담벼락을 넘어가 국경을 초월하여 경계를 뛰어넘어서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한 주간 무더운 날씨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가정과 일터와 세상 속에서 그러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